6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요. 나실인이 자신의 이 서원을 다 하고 나서 그 마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. 그래서 6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나실인이 그 자신의 약속을 다 마친 다음에 그렇게 다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첫 번째는요,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. 이 회막문 앞에서 지금 이 나실인이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다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.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번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물, 그리고 화목 제물, 그리고 소제물, 전제물, 그리고 번제 이렇게 쭉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회막문 앞에서 또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나실인의 가지고 있는 약속은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잘 끝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의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렇게 있어요. 이것은 결국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약속 속에서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거죠.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이 나실인의 약속은 끝났지만 이 내면의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영원한 약속처럼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. 19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 거죠. 근데 그 요제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는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제 또 다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 제사의 과정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그 제사장으로서의 취임하고 있는 그런 이 제사법과 같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. 그거는 이 몸으로 보여주는 나실인의 이 삶이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으로 다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것과 같은 거죠. 그렇지만 그래서 머리도 이제 기르고 포도주도 마시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어떤 삶으로 이제 내면의 나실인으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.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, 이 제사장들이 원래
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다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100을 받았다면 그 100의 10의 1조를 제사장들에게 돌렸어요. 그러면 이 다른 족속들은 90%를 받고 이 제사장들은 130%를 120%를 받는 거죠. 그러면 120%를 받으면 다른 족속보다 30%를 더 받아요. 이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 권리가 있어요. 이 물질의 권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또 의무가 있는 거죠.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. 그리고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이 축복하는 권리인 거예요.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죠. 이 축복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는 또 이 제사장들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이 경계하는 말 안 되고 또 저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축복 안에 그 안에 징계도 있고 또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? 다 그거를 돌아오고 회복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말은 저주지만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이 권리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.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.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요.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.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.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늘 평강이라고 하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축복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. 그 뜻에 따른 그 일상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요. 그 은혜를 주신 걸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축복하라는 거죠.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.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면의 나시린으로 또는 내면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